한 사람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힘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까지 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들 포도즙을 상상하면서 포도즙을 짤 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만들었던 포도원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망대까지 세워서 그 포도원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농부들에게 조금도 소외가 되지 않을, 농부들 입장에서도 좋은 계약 조건으로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수확할 때쯤 돼서 이 주인이 사람들,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계약하고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될 열매를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약한 대로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갈 몫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몫을 당연히 받아가야 될 주인의 종들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그렇죠? 계약한 대로 그들이 농부들이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가고 또 주인에게 돌려줄 거 돌려주면 되는데, 이 농부들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보냈던 종을 죽이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이 돌을 던졌다는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들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유대의 규례대로 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주인의 종들이 뭘 잘못한 거죠?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만든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더 많은 똑같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도 죽이고 때리고 돌을 던져서 주인의 종들을 모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농부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아들은 그들이 대우해 주겠지라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저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욕심에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행동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렇죠?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저희가 주인님의 몫을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의 종들을 때려서 죽이고 모욕을 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농부들이 보였던 이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고, 또 한 가지 더 놀랬던 건 이런 악한 농부들을 향해 왜 주인이 두 번째 자기의 군대들을 보내지 않았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지? 두 번째 자신의 종들을 다시 보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사실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악한 농부들의 행동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나서 그래도 내 아들은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주인의 마음 역시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앞뒤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게 두 번째 비유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뒤를 이어 나오는 세 번째 비유까지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인의 이 선함과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본인은 직접 그 포도를 경영할 수 없자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길까 할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의 생애를 걱정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당장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인생의 불행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그 포도원 농부로 이 주인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포도원을 통해 주인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원의 풍성한 열매를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포도원에 고용된 새를 얻어 일하는 농부로, 품꾼으로 그들이 일하지만 나중에는 그 포도원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가족으로 삼고 싶어서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전체 맥락과 이 주인의 선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은 이 농부들에게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을 포기할 뻔했었는데 이 포도원 때문에 다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된 새로운 삶의 기회. 아무도 나에게 내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무기력한 인생이었는데 그 포도원의 선한 주인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서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도록 생명과도 같은 은혜를 제공해 주었던 장소가 바로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다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이 포도원에서 일하자. 그리고 그 수확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 농부들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한 그 계약의 근거에서 주인에게 돌아올 몫을 요구했는데 이 농부들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주인에게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 농부들이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당시 기득권 세력과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곁에는 있지만 아직도 그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합당한 믿음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농부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살 기회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다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었는데, 그 주인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 다시라는 단어는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다 그분 때문에 다시 시작된, 그분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두워진 눈 때문에 죽이고 마는 십자가의 원흉,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 우리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지. 어떻게 그 귀한 은혜를 저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농부들이 부디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비유는 악한 농부들의 만행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데도 그 은혜를 다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삶의 굴곡들을 한 겹 지나갈 때마다 그 은혜들을 망각한 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맞서는 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망각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그 파렴치한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 주님께서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 비유들을 주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인님께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의 마음이 바뀐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인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소중한 일할 자리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주인을 향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농부들이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포도원 때문에요. 포도원 때문에. 포도원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포도원의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자란 거예요. 포도원에 넘쳐나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은혜가 다 지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것까지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내가 주인이 될까? 이 변질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로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네 저 농부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농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요. 너무 좋아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나의 것이 아니다. 포도원은 나의 것이 아니다. 주인이 나에게 세를 준 거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이 포도원을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하고 일해야 될 그분의 청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할 때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장소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이 풍성함을 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거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 주인이 물론 그랬을 거예요. 이거 수확할 때까지 너 포도 하나도 따먹지 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풍성하게 그 포도원의 풍성함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풍성함은 주인의 것이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다. 주인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월급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이 마음을 바뀌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미끼예요. 이 유혹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넘어가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까지도.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의 소굴로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근데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그들이 망각하니까.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머리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등쳐먹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곳으로 성전을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포도원의 유혹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다 넘어갔습니다. 다 이런 악한 농부로 우리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없어요. 그 포도원에 답이 있어요. 포도원에. 그 포도원이 내 욕심을 충동질할 수 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포도원은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나에게 새 삶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온 주인의 사랑,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 포도원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풍성한 포도를 나에게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이 그 자리에 있게 했던 주인의 마음, 주인의 정성, 주인의 노력, 주인의 땀, 그리고 그 영광에 나를 초청해 주신 주인의 그 넓은 마음, 포도원이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 의미. 일하면서 얼마나 이 포도 값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인의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여기에서 일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그 중심, 그 고백을 하면서 포도원에 있을 때 포도원에서 넘쳐나는 포도의 열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포도를 수확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선한 농부로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예배, 사역, 다
그것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 것들인 줄 아세요? 그냥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던,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 마음에 가슴이 떨렸던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자와 목녀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들이 되고 만 거예요. 왜요? 다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기만 시작합니다. 포도원은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포도원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포도원을 나를 무너뜨리는 장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인의 기쁨의 청지기로 끝까지 오늘도 충성하는 자로 나를 서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그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죄의 장소가 아니라 주인에게 더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한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 포도원의 첫 발을 디뎠을 때 내 마음에 주셨던 감동, 그 감동을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지키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